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의 셀 모임이 남겨 있습니다. 이 셀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온전한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셀 모임 시간은 리더의 노력과 인턴의 그 도움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셀 모임 시간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로서 연결되는 가정들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3번입니다. 3번 남았습니다. 좀 기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확보하고 우리 리더와 인턴 셀원들은 좀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함께 같이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를 너무 잘 아는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7개월 동안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잘 안 되는 것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것들을 잘 아는 시점까지 왔는데 정말로 기도로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셀 모임 안에서 정말 우직하게 좀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셀 모임이 마치면 함께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이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서로를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을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께 기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은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건의와 건의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좀 고민했어요. 건의와 건의주의 사이에서라고, 이 사이에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건의와 건의주의는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중심 주제를 잡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 중심 주제는 그냥 마귀가 떠나갔다, 악령이 떠나간다, 고침받았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6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건의라는 단어예요. 건의. 그러니까 이 건의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동사가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놀라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라다. 건의에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무엇에 놀랍니까? 건의에 놀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건의에 놀랍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성경을 늘 읽어 나가지만 이 놀람 앞에서 저희들은 전혀 무덤덤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놀라고 함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놀랍다라고, 그 건의에 놀랍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그 놀람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좀 놀래야 됩니다. 놀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그 성경 사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먹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당시의 사건과 그 인물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영적 독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에 놀랍니까? 이 본문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지 놀라다라는 동사만 사용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알면 사람들이 어떤 건의, 어떤 말씀으로 놀랐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오늘 본문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진 의미, 감추어진 본문의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이 지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지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메시지를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질문하고 그 질문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문맥과 문맥을 읽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건 안에 들어가며 또한 그 역사가 그 배경을 어떠한 배경들이 담겨 있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해내지 않으면 이 성경의 2000년 전 사건이 우리 안에 의미로 다가오기 곤란하죠.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점에 머물러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놀라움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단서만 제공할 몇 가지의 단어들만 나와요. 이 단서가 뭡니까? 바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달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서기관과 달랐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점이 돼서 이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동시에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서로 달랐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는 다른 어떤 권위가 있었구나. 반면에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논리적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추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정도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주 성경을 보는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이죠. 고민할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담아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건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것만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건의라는 주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의 건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교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인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된 사회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이원화됐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곧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된 사회라고 말하는데, 그들은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위대한 학자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사회적 신분이 높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늘 상석에 앉아서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큼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이 율법학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규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심지어 재판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사 문제가 벌어지면 이제 율법적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은 그 재판의 일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행정관이자 재판관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말하면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뭐 판사와 고급 관리직을 겸하고 있는 지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권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죠. 자리가 그 권위가 세워지는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포즈는 취할 수 있었겠죠. 시장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포즈는 취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인정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권위를 인정받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손에 꼽히죠? 손에 꼽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의 눈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의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을 존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국민 정서 아닙니까 이것이? 뿐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의 추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권위가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업적을 쌓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권위를 받을 수 인정받는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회적인 업적이나 보여지는 그 업적으로 어떤 누구도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민 정서가 그렇다라는 것을 좀 대변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권위는 사라지고 자리만 남는 그런 아픈 지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 모습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권위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존경받는 정치인도 우러러볼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사라져 있는 권위가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네 사회는 이처럼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위가 추락한 거죠. 마치 예수님 시대의 정치인이었던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들처럼 권위가 추락한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씀드렸듯이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전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간 그런 전통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만한 분명한 환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내용이죠. 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들을 인정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포즈는 취하지만 그 속 중심에는 그들의 권위는 이미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전문적인 능력 자체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뭡니까? 그 본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학자들이 그 본래적으로 주어진 사명 앞에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로 서라고 율법학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본래적 사명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시켜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그 율법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켰고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했지만 그 속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을 놓치지 못했던 겁니다. 늘 자기 중심성에 기울여져 있어서 자신을 앞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 자신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이것을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단화하는 거죠. 수단화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참된 권위가 아닙니다. 그 목적화한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대로 그 길을 걷지 않는 순간 우리는 권위주의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그런 무언가가 어떠한 사람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그들의 가르침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지점이자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자기 중심성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명예나 이 지위, 권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기가 쉽습니다. 율법학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여겨줬고 이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 퐁퐁퐁 올라와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그대로 맡겨두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돼요. 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권위주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에만 집중하죠.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높은 지점으로 데려가시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끊임없이 낮은 지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피고 혹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염두에 두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거기에서 직업 혹은 학교, 진로, 가정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했던 그 지점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뒤덮는
그 모든 것들을 수단화시켜버리는 삶의 자리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험으로 무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이 늘 차오르는 이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중심을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늘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놓는 그런 연습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본래의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물론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늘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덜어내는, 자신의 욕망을 늘 덜어내는 그러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좀 눈여겨보면 우리에게 어떤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건의는 서기관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차이입니까? 서기관은 본래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은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목적을 수단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건의는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본래의 길, 그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울어 이르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 쫓아내게 한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해 말씀이 건의의 핵심의 길이었고 본래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건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해방,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거의 무능력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의 근거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는 데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하지 않아요. 또한 현대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까? 허무주의. 어쩌면 이 시대의 악령, 예수님 시대의 악령과 이 시대의 악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악령은 이런 허무주의, 욕망적인 삶의 태도,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말하고 있는 악령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차오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신앙인들의 그 사명, 그 신앙을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훼손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런 훼손을 막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부라 여기며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회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서도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기대어 그 말씀만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실로암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을 주님께 좀 떼어드려 보십시오. 1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 1시간을 좀 구별되이 여기며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일날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외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그 주님이 전부라 여기며 말씀에 기대어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성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가 되고 신앙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지점에 가면 또 넘어지죠. 삶의 지점에 가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느새 내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흐려지는 각각류 크리스찬 같은 모습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전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이 자리를 반복해서 지켜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어느새 나는 가고 있게 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전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셀 모임이 중요한 것처럼 세 번째 중요한 가치를 얘기한다면 저희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치는 경건, 이 성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말씀을 읽어내고 기도를 담아내는 그 시간. 가급적이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가급적이면 주의 성전을 사랑해서 교회로 나와 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본당. 한번 평일에 나와서 한번 앉아보십시오.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단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말씀에 기대는 사람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 기독교가 그토록 지탄받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면 다 아닙니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시대,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져 버려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 지금의 아이들을 만나보십시오.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학생 때만 해도 수련회만 가면 늘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습니까? 비전이었죠. 비전. 하나님, 비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그걸 늘 고민하며 그 아픈 시간들을 늘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다릅니다. 비전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게 비전이라고. 이 시대 정신이 최고의 가치를 물질로 바꾸어 버렸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2등인가 그랬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처음엔 놀랐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 정신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꾸 병들게 만들죠. 우리 청년들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빼앗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나온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율법도 그것 자체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율법은 율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상실해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한 몸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 정신에서는 권위주의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의 명예욕과 나의 업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을 바랬더니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높이셨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말씀에 기대어 있을 때에
비로소 건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